아멘.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알으셔야 되냐면은 제해법을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해법, 제의 법, 사탄의 법, 사망의 법. 우리가 제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경찰이 우리를 추적합니다. 죄를 지면 이제 마약 사범 같으면 하여튼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잡혀 있고 계속 수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끌려가지고 형벌을 받기까지, 두드려 맞기까지는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이 그냥 죄에서 뭐 형벌받는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불법을 행하게 되고 잘못을 하면은 제법 아래 계속 잡혀가지고 이제 이거는 깨달아도 못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내가 문제를 만날 때 이거는 제법에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 뭔가 이렇게 알아도 안 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법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건 사탄이 이제 그걸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셨다. 여러분이 이제 이 죄에 대한 법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떤 것까지냐면은 바로 다윗이에요. 예, 다윗이 여러분이 전체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죠. 근데 그 죄의 법 아래서 자식이 죽기까지 형벌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뭐 형벌을 끝났다 하더라도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계속 죄에 따라, 죄 형중에 따라서 조상까지 제대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도 우상을 섬기면 3세대가 망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대로 이제 자식이 하나 죽으니까 하나 털어낸 거야. 제 형벌을 하나 끝내서 하나 어차피 그 자식은 죽게 돼 있는 거야. 제 대가로 제 씨앗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집안 대회로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가 강간했으니까. 자식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또 살인이 생겨요. 자기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식 간에 칼부림이 나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암논이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압살롬도 또 죽어요. 나중에 또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오는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그 해환, 그 돌이킬 때 오는 한스러움에 대한 부분이 처절하게 해다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 이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같으면 뭐 더움으로 이제 옷을 벗고 뭐 이렇게 샤워를 하면 되지만 샤워해도 안 돼. 옷을 벗을 수도 없는 거야. 이 땅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 속에 내가 이렇게 잘 보면은 뭐 신방을 가거나 사람들 보면은 참 답답한 게 많아요. 그 문제의 모든 그 배경에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옥죄어져 있는 이미 어떤 그 대가에 대한 형벌을 단순하게 그 사람만 생각이 아니라 그 전에 조상, 부모, 조상과 부모로부터 쭉 오는 것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뭐 이루어져 줄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가 무섭다. 근데 무서운데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죄의 법이 있어. 사망의 법에서 이게 여러분이 지금 끌려가고 묶일 때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영어로는 sin, S-I-N이거든요. 그 뜻은 그게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야.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척추뼈가 우리 온몸에 구조가 있습니다. 뼈의 구조가 딱 정확하게 딱 서서 되는데 이게 척추가 휘거나 틀어지면 반드시 뭔가 몸에 문제가 옵니다. 이 땅에는 이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그 원칙과 규칙대로서 여러분이 이 지구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1도만 높거나 좀 낮아도 여러분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뭐든지 우리 몸도 그래요. 순환, 우리 몸의 정상으로 순환이 돼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엇박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 몸도 불법 이런 거지. 원칙에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염증 같은 것도 우리가 음식도 제대로 잘 못 먹으면 먹어야 될 것을 잘못 먹으면 독이 쌓이면 몸에 염증 생기면 몸에서 여러분 순환이 막히는 거예요. 몸이 붓기 때문에 그 염증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뼈, 염증, 모든 이런 부분이 독을 먹거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저주가 오고 병이 생기거나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이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십계명, 아까 신명기 28장, 29장, 3장 읽은 거는 그것은 출애굽기에부터 연결되는 확장된 말씀이에요. 연병이 들고 기근이 오고 막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율법 중에 율법은 십계명이라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법에서 묶이면 제법 아래서 무릎 꿇리고 제 형벌을 받기까지는 법 아래서 꿇리고 무릎 꿇어야 되고 수갑 차고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 형이 마칠 때까지는 계속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형벌이 마칠 때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자유잖아. 다시는 죄를 지지 말자. 예,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 정치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계속 그 죄가 끝날 때까지는 물러놀릴 겁니다. 그렇지? 그 죄가 있든 없든 간에 했든 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각도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제법 아래서. 그래서 그 제법 아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신자의 병이 있어요. 신자의 병. 이 신자의 병 안에 잡히면은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7가지 병 말씀드렸죠. 신자의 병, 불신앙의 병, 인본주의 병, 종교생활하는 병, 율법병, 신비병. 신비가 무서워요. 신비주의에 빠지면은요, 자기가 신비인지도 모르고 이제 거기서 내가 끌려가는 거야. 뭐든지 중요한 거는 죄를 질 때는 너무 황홀한 거야. 내가 죄인지 모르는 거야. 교만병, 여러분이 대물림병, 예?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자체에 딱 걸려버리면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병인 줄 모르고 병인 줄도 모르고 거기서 헤매고 있다는 거지. 못 빠져나온다는 거지. 이미 거기서 젖어가지고 거기서 무서운 알면은 내가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옷을 못 벗어. 이미 거기서 잡혀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병에 걸리면 설명하라고 설득을 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언제 끝나냐? 뭔가 거기에 따른 대가를 만날 때 끝나요. 깨지니 터지니 그때 끝납니다. 무서워요. 몰라요. 자기 자신이 몰라요. 병인지 몰라요. 그게 거기서 내가 무서운 거죠. 자기가 난 잘못했다고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아요. 이미 내가 그 자체에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첫 번째는 것은 모든 문제는 죄를 지어서 온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제법 아래 있다는 거지. 그 법이라는 말은 법적인 거라는 거야. 원칙적인 거라는 거죠. 딱 그냥 법이라는 거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법. 이것은 사탄의 법, 육에 속한 법, 사탄의 법, 육신에 속한 법. 또 이것이 사망의 법. 이걸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잡히면 안 된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자, 두 번째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법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죄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역사해서 주관해서 자기가 대장 노릇해가지고 우리를 마치 영적으로 봤을 때 목에 밧줄을 잡고 개처럼 끌고 가고 개 멍멍이도 이게 밧줄을 끌고 가잖아, 그렇죠? 주인이 막 지가 가고 싶어도 땡기면 어디 못 가는 거야. 네? 근데 풀어놓으면 너무 신나죠, 그렇죠? 딱 목에 밧줄을 맺고 땡기고 요즘 줄도 길더라고. 제가 아침마다 이게 조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많이 사람들이 개 끌고 나오더만 아침마다 템포를 막 큰 개라도 다 목에 매서 끌고 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이기는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다. 하나님의 법을 대항마로, 백신으로, 코로나 백신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법에 왜 육에 속하냐? 육신으로 오는 법이거든. 사탄의 법, 죄의 법. 여기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생명의 법을 주신 거야. 법과 법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생명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그럼 생명은 뭐냐면 예수가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그럼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실제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왔냐면 생명의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논리를 주신 거예요. 논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해서 너희 죄를 죽노라. 그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 제사함의 메시지,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약속, 내가 너희에게 이런 죄를 사하주나.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죽으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지 그 생명.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 내가 복을 주라고 생명을 만들어 두신 거야. 생명의 떡을. 은혜로. 그래서 이신득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너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었으니 그래서 고난 당하고 죽었으니 너의 죄를 사하는 길을 열어놨다. 이것이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다. 먹겠냐? 먹겠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만. 석가모니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제사함을 주신 말씀을 준 거야. 영생의 말씀이 계신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으면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부활이니 나를 믿는 난 영원히 산다 이거지.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이 생명의 떡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 성령의 내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이 딱 성령이 들어오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버스를 갈아탄 거예요. 예? 자, 옮긴 거라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 중간에 믿는 순간 버스 갈아탄 거예요. 믿고 버스 갈아탄 거예요. 생명의 버스로, 사망의 버스, 하나님 마귀의 법에 가다가 옮겨 탄 거야. 너무 쉽죠, 그렇죠? 근데 이 법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살려고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는 거야. 법을 지키려고. 못 지키죠. 못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믿기만 하면 갈아타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나고 여러분이 너무나 선물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갈아만 타면 됩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게 어딨어? 안 해. 그럼 죽는 거야. 사망의 법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거야. 사망 열차, 마귀 지옥 열차. 우리는 뭐예요? 천국 열차. 천국 열차 타고 가는 거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사망의 법을 선택할 수 있고 생명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육신이 사망의 법에 있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두셨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두 개의 성이 나라가 있는 거야. 우리 속에.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는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저도요, 내가 사망의 법이 강하면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거야. 저도. 내가 어제 사망을 또 따라가는가, 아니면 오래 따라가는가, 아침에 따라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생명의 법이 강하면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마음에서 이게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바울 로마서를 썼을 때는 한창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선교사란 말이야.
근데 자기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게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들과 어떤 처음으로 이제 맺는 사람들은 육신의 법이 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 많이. 그래서 많이 90% 아니면 99%까지 여러분이 육신의 법을 따라가서 계속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죄를 질 때마다 빨리 생명의 법으로 갈아타야 돼. 근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의 주님 말씀했죠. 목욕을 한 거예요. 목욕을.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찢어가지고 옮겨 탄 거야. 그런데 또 살면서 계속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에 또 가서 끌고 가죠. 그런데 때마다 해결을 해야 돼. 그때는 손발을 씻는 거라는 거지. 목욕할 필요는 없어. 처음에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다가 죄의 법으로 또 살 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어. 그러면 그 부부싸움하고 안 풀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구원받은 사람에도 오늘 하루 종일 죄와 사망에 묶여가지고 어떤 죄를 만날지 몰라요. 그쵸? 그럼 그래서 성경을 와서 에베소 보면은 분을 품어도 아침에 품어도 죄를 품지 말고 빨리 저녁에 풀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슬아슬하게 그때 재앙을 안 당하고 안 당할 그쯤에 빨리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옮겨 타는 법을 배워야 돼. 아멘?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돼.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귀 죄의 법에 잡힌 사람은 그거를 인정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인정. 난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는 교만했노라고 인정해야지 벗어나오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자기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면서 불구하고 교만인 걸 모르는 거. 응? 내가 바람 피우면서도 바람 피운 줄을 모르는 거. 응?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잘못을 하면서 불구하고 문제 있는 거 모르는 거.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 본인이 잡혀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 분명히 너는 죽을 병이 그러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 인정도 안 하겠대. 근데 인정이 안 돼. 또 자기 자신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발견이 안 돼. 난 그게 맞대. 그게 정상이래. 그리고 그것이 사회래. 다 그렇게 한대. 여러분이 자기는 잘났대. 절대 자는 죄가 없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잡힌 거야, 이제. 근데 그건 다른 사람 보면 알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주변 사람이 당신 잘못된다라고 말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어떤 간에 여러분이 옮겨 타야 돼. 응?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을 육의 법이, 육신의 법, 죄의 법이 강한 사람들은 많이 쌓였겠죠. 왜냐면 많이 멀리 간 것만큼 돌아올 길이 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릴 때 믿으면 좋은데 50살 때 믿거나 60살 때 믿으면 온갖 죄를 다 짓지. 그러니까 그 죄의 법이 쌓여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보다는 역시 죄의 습관이 있어서 엄질거리는 거지. 간신히 그것만 받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청년 때가 중요한 거야. 30대 40대 50대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와지 하나님이 그냥 빵 쳐가지고 성령으로 팍 받아가지고 역사에까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어떤 간에 교회를 또 죄의 법에 잡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들을 받아줘야 돼요. 우리는 아니까. 그렇죠? 원래 알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거지.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럼 또 뻔뻔하게 또 빨리 용서받고 회개하고 또 오라고 그러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죄의 고통이 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똑같진 않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자기도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겠지.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계속 그렇게 반복할 거야. 근데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생명의 법으로 옮겨 타고 회개하면 끝나고 이게 상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 11장 징계장,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징계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병을 주겠지. 병을 주고 때리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의 속을 썩이고 뭔가 안 풀리고 뭔가 막히고 누가 대적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꼬이고 뭔가가 자꾸 이렇게 원수가 되고 계속 그것이 우리는 왜 그런 문제가 온지를 몰라.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온다니까. 사단이 역사에서 이제 뭔가 이제 뭐든지 응답이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병이 들고 죽는 거야 이제부터. 뭔가 이상하게 잘 풀리는 것도 막히고 야 큰일 났네 이제 이게 계속 연속타 날리는 거야. 계속 징계장이 와서 징계를 때리고 근데 못 깨달아 그러면 병을 딱 쳐서 죽이는 거야. 이제 그게 무서운 거는 사망의 법에 걸리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게 벗어날 자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그거를 우리는 볼 때 남편, 아내, 목회자가 선거를 그렇게 해고할 때도 끊임없이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계속 잘못하고 와서 또 받아주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줘야 돼. 탕자를 받듯이 계속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도 뭐 하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 세계, 영적인 세계의 재해복과 생명의 법의 세계를 두 마음을 배워서 빨리 객관화시켜야 돼. 내가 또 오늘은 재해복에 끌려갔네. 그럼 빨리 예수님의 죄를 고백하고 사망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 타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자 넘어갈 것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장은 이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제법의 열매라고 6장을 보시면은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심어요. 두 가지에 심는 게 있어. 하나는 육체를 위해 심어. 그러면 더욱 육이 강해가지고 썽썽거려서 재해법에 더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자꾸 이렇게 재해법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뭘 쓰냐면은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니까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여기서 성령을 심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육이 강한 사람은 내가 또 그게 강해. 육이 강해서 죄를 져. 그런데 뭐라 그럴 것도 없어. 어차피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죄의 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 속에 뭘 강화해야 하면 영의 강화. 영의 강화, 영의 강화. 그 영의 강화는 영을 위하여 심는 거. 영의 영발을 세게 만들어야 돼요. 자석. 육신의 자석이 철을 땡겨. 육이 강한 사람은 철을 땡겨서 육으로 가. 근데 계속 그래서 또 똑같은 짓을 해. 죄를 짓고 또 생명으로 갈아타고. 그럼 계속 고통당하고 그렇게 산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영을 강화해야 돼. 영을 강화하는 영을 심어야 돼. 예배, 말씀, 깨달음 해서 영성이 강해야 돼. 영성이 강하면 육을 이겨. 혈기를 내는 것도 혈기를 들래. 우리 이제 교육자들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혈기를 많이 했다잖아요. 근데 그걸 막 영을 강화하잖아요. 영적인 책을 읽어. 영적인 사람을 만나. 영적인 설교를 들어. 영을 강화. 성령을 심어. 할렐루야. 은혜를 심어. 봉사해. 봉사하고 헌금 드려. 그리고 뭔가 자꾸 해. 그러면 거기서 복이 올 줄 알아. 복이 올 것 같아. 믿음으로 해. 청소해. 쓰레기 치워. 근데 그거를 그냥 하지 말어. 억지로 하지 말어.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하나님이 아무도 못 치우는 쓰레기를 치우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네. 내가 자녀를 해서 의장금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겠나라는 믿음을 쌓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깨달음으로 계속 덧붙여. 깨달아. 말씀을. 그래서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살을 붙여. 단백질, 아미노산, 마그네슘, 비타민 B, 1, 2, 3 가듯이
예? 여러분이 계속 뭘 먹어. 영양 공급을 하란 말이에요. 성령을 심어. 그러면 성령이 빵빵해져. 또 전도도 해. 전도를 되든 안 되든 간에 해. 내가 전도로 갔기 때문에 주님 복을 줄 거라는 그런 전도를 통한 깨달음. 그리고 거기다가 사역자가 돼. 다시 말하면 목자가 되고 말씀 사역자 되면은 영이 빵빵해져. 그 사람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훌륭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사역자가 부족한데 불구하고 제가 그걸 다 시켰어. 왜냐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영이 살아. 그것을 안 하면 다 죽어. 왜냐면 자기는 사역자가 안 되면 술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더니 자기를 견인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키우는 방법이 훌륭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해지라고 영적으로 땡겨주라고 여러분 자신이 긴장하라고 해준 거야. 엉망일 수 있죠. 근데 그걸 보고 책망하면 안 돼. 제 마음을 알아.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렇게도 안 하면 죽으니까 일이라도 시켜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일을 끝나면 완전히 빵이야. 아무것도 못해. 오히려 더 세상을 돌아가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교회도 안 다닐 판이야. 기도도 안 할 판이야. 근데 사역을 시키니까 영이 빵빵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전도,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착각하는 거야. 그 사람은 죽겠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안 하고 만약에 사역이 없으면 할 일이 없으면 죄를 지러 다닐 수도 있어. 영이 으로워지고 육이 강해지니까. 거기다 육신의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저도 망할 수 있어. 계속 끊임없이 사역을 하니까 영이 깨어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냐면 영을 강화해야 돼. 그런데 이제는 저는 그런 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사역자를 많이 세워야 돼, 교회 내에는. 작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계속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멘토자를 세워서 계속 끌고 가고, 그래서 사역자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의 법을 따라. 하나는 제법 아시겠죠? 죽는 법. 이거 걸리면 이거는 영적으로 새겨는 영으로 흘러가 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끝난 것 같고 뭐 수사받고 병찰 수사받아서 끝난 것 같아도 사탄의 영은 계속 끌고 들어가요. 이게 조상까지 가는 것을 대면할 수도 있고 우상성경 조상까지 갈 수 있어요. 계속 타고 너 안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육신으로 다윗이 자식이 죽어서도 영은 안 끝났어. 자기 자신 이후에도 그렇게 왔어. 그래서 우상성경은 3세대가 망하는 거지.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도 센 집안이에요, 저도. 그 아래에 어떤 일인지, 가정적인 문제, 가정 깨지고, 경제 깨지고, 질병 깨지고, 그런 계통하고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배우자도 같이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더불어 동반 자살을 하고 동반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배우자를.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훌륭한 목사자가 아니라 이 영적을 대를 끊으라고 목회자를 만든 거라고. 지금 조금 좋아져서 내가 기뻐요. 안 그랬으면 우리 아들들이요 벌써 깜빵하잖아. 혈기 들여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 뭐 차 끌고서 뭐 갔다. 그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성령을 강화해서 심어가지고 이제 조금 보는 거야. 아, 이제 영을 강화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안 끌려가고 영으로 가겠다. 근데 만약에 이 아들들이 목회자를 안 하고 다 사역을 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어. 무섭죠, 그렇죠? 근데 옛날 과거에 있었던 건덕지 있어서 덜 하겠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견인을 해야 돼, 나를.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법에서 벗어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하신 거예요. 누가 이 석가모니가 홍자가 그런 했겠어?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상망의 법에서, 마귀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갈아탄 거야, 버스를, 열차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그런 생명의 법이 있음에 불구하고 사망의 법으로 끌려고 하는 마귀가 계속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 그 법에서 또 혹시 걸려들었어도 빨리 죄를 고백하고 빠져나오고 갈아타라. 오늘도 갈아타고 계속 갈아타. 반복해서 전철을 자꾸 갈아타도 또 해. 그러면서 뭐 합니까? 생명의 법을 강화하라. 그러면 오늘날 10번 하는 것을 5번 하게 되고 3번 하게 되고 가끔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 거의 안 짓게 되고 성령으로 강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이 주는 평화, 안정, 재물, 경제, 축복이 오면서 흑암이 떠나가면서 빛의 생활이 온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교만병, 신비병, 불신앙병, 인본주의병, 율법병 걸리면 죽어요. 근데 자기가 그 지에 걸린지도 모르고 사막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 끌려 들어가. 못 빠져나와. 여러분 마약이 무서운지 아죠? 마약처럼. 영적 병은 마약이야. 마약을 한번 딱 주사 맞으면 이 억지로 주사 맞잖아요. 그러면 금단현승에서 이게 유아인 씨 같은 것도 큰 문제인 거예요. 한번 걸리면은 안 먹고 싶어도 먹게 되는 거야. 그 자체가 체질이야. 체질에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 병인 거래요. 자기가 몰라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 알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 그런 거 안 걸렸는데 그러면 딱 봐. 열매를 보아서 알아. 여러분 열매가 안 되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무엇인가 병 걸려서 온 거야. 아니 뭐가 괜히 징자가 오겠습니까? 나무가 괜히 말라 비틀어지고 벌레가 낍니까? 나무가 말라요. 잎사리가 말라고 열매가 없냐고. 그래서 사람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아 알아.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 없으면 할 말 없어. 딱 죽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눈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의 법으로 끌려가면 죽는다. 예수님은 이 법에서 옮겨 타게 하려고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완벽하게 세팅해가지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의 법을 갈아타면 된다. 믿음으로 공짜다. 천국행 티켓은 돈 안 들어간다.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서 생명 열차를 탔다. 근데 여전히 또 사망의 열차를 타려고 한다. 내 마음에.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갈아타면 된다. 그러나 강화해야 된다. 알고 죽으니까 괴로우니까 육신으로는 고통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안에 영을 강화해야 한다. 예배, 말씀, 훈련, 전도자가 되어서 계속 끊임없이 영을 견인해야 된다. 주여 우리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승리하고 목회자, 사역자는 이거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산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슬픈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간 마귀의 종이 넘어갈 때 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온 분들, 오늘 온난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아니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을 정확히 알고 이것을 이기는 것이 교회예요. 진정한 참된 교회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 열차를 타고 간 사람을 내려서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간 사람을 갖다가 구조선이 되어서 건져내게 하여 주세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조선입니다. 전도자가 많아야 됩니다. 선원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선원은 부족할 수 있고 팔뚝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염증일 수 있지만 그 불쌍한 그렇게 연약한 선원이라도 전도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율법 보지 말고 행위 보지 말고 아버지 전부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사망의 선에서 생명선으로 옮겨 타게 만들 수 있는 전도자를 많이 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발견하고 교만한 너라고 내가 문제가 있노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렸기 때문에 복을 줄 것을 믿습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